고요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눈물과 기도,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한 도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 작은 도시가 수천 년 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대하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무게를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도시들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밤낮으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분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무려 811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은 구원의 역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이자 찬양가였습니다. 그에게 오른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만약 오른손이 재주를 잃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노래할 수 없게 된다면 그의 삶은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없이는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은 1년에 한 번 혹은 성지 순례를 갔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노력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땅의 찬송이 되게 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나뉠 수 없는 수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 민족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그들은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소망하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유대 신학에서 세 번째 성전은 메시아가 오실 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라. 예루살렘을 위해 일어서서 외치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헵시바라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천국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이며 그가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땅이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으로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부동산 계약, 즉 상속의 언약을 맺으시어 이 땅이 유대 민족에게 속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방어하고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국가 안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한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혹시 삶의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122편 6절에서 그 비결 중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영하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역사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번이나 완전히 파괴되었고 23번 포위되었으며 52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44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시이며 마지막 때에 지상 최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던 순간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 바로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위에 바로 저 거친 십자가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소망과 능력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서구 문명의 도덕적 토대가 된 위의 원칙들을 기록한 곳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간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한 유대 역사학자에 따르면 다윗은 그 머리를 모든 유대인이 볼 수 있는 길가의 기둥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기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한 언덕 위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영원히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에서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예언자가 아기 예수를 높이 들었을 때 지옥의 모든 악한 영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족쇄를 끊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거친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기는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향한 증오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증오에 기반합니다. 사랑과 증오는 결코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대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그의 생각과 삶, 그리고 영혼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모두가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에서 탄생한 기독교가 어떻게 수세기 후 유럽에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슬프고도 중요한 역사적 질문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이 모든 악의 세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성경을 세상에 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배출했으며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윗 왕을 주었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신약 교회의 창시자인 사도 바울을 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유대 민족의 기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요세푸스는 100만 명의 유대인이 굶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서기 325년 로마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유대교와 분리시키고 유대 민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십자군 전쟁, 스페인 종교 재판을 거치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도 유대인에 대한 끔찍한 글을 남겼고 훗날 히틀러는 이를 낱이 독일의 필독서로 만들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된 것은 수세기에 걸쳐 심어진 신학적 증오의 씨앗이 거둔 비극적인 열매였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말은 그때도 거짓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입니다. 오늘날에도 반유대주의의 독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유대민족을 미워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을 교회로 대체하셨으며 유대민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대체 신학을 설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다른 교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이 아닌 모든 것은 저주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는 창세기부터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질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온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 교회와 대학, 사회 지도층,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시어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주소서. 이 땅에 의의 부흥을 주시고 교회에 거룩함의 부흥을 주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에게 당신이 왕의 자녀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주님께 매우 중요하며 우리 자신과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인이 이스라엘의 집을 축복할 때 주님의 형통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 그리고 사업이 이스라엘의 집을 축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